이 칙칙하던 지하실이 오늘 너무 밝고 환해졌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미인 성도님들이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꽉 찼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또 교수님도 감사하고 장민현 전사님과 또 어머니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나를 키워주신 우리 큰누님 권사님도 이렇게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음 같아서는 매일 이렇게 아름답게 꽉 찼으면 미인들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하루에 어디 나올 때 거울을 보잖아요. 저도 오늘 머리가 좀 제대로 됐나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이쁘게 보여야 될 텐데 이렇게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 사실 거울을 이렇게 보면 보이는 내가 진짜 나일까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서 사람을 죽었다 살았다 판정을 할 때 숨 쉬는 거로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숨을 안 쉬면 물론 죽은 거지만 뇌사 상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뇌사 상태가 되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호흡기 같은 거를 띄고 장기 기증을 하게 하죠.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생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란 속에는 닭이 있죠. 씨앗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무와 열매와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는 DNA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내 속에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누님이 왔지만은 안 닮았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 작은 누나를 보고 바로 이제 권사님 바로 밑에 동생 깜짝 놀랐어요. 살아계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살아온 줄 알았어요. 머리 하얗게 하니까 이렇게 걷는데 100% 똑같아. 그리고 나도 어떨 때 나이가 들면서 거울 보고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우리 형님이 그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울 속에서. 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저 막내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DNA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겉모습이 진정한 내가 아니고 바로 진정한 나는 내 육체, 그 육체 속에 있는 정신과 영혼이 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육체는 단지 껍데기일 뿐이에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껍데기일 뿐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나를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속에 있는 내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겉사람은 땅에 속했고 속사람은 어디? 하늘에 속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사람은 땅에 있기 때문에 유한해. 언젠가는 꽃이 필러 시들어 죽고 우리 집에 지금 목단이 이번에 못 봤죠. 뭐 기가 막혀요. 내 사진으로 보여줄게. 그런데 좀 있으면 김영랑의 시처럼 목단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울 거예요. 뭐 있잖아요. 그처럼 잠깐이야. 그러나 속사람은 영원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그 사람은 점점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때요? 날로 새롭다. 굉장히 깊은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영혼을 거스러서 영혼을 반드시 매일 싸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는 약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유한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사고 우리가 착하다고 해도 못 살고 지식으로 아무리 배워도 못 사고 이쁘게 생겨도 못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세에 자기의 정욕을 쫓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생각은 뭐야?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플러스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육체는 바로 땅에 있는 지체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
지체는 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를 추구하면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간단해요. 막 인도에 가면은 막 그런 것뿐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생각이 있고, 다른 말로는 지,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 정, 그 다음에 느낌,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정의는 내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뜻이 전달이 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말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있고, 슬픈지 기쁜지 감정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심지어 마귀마저도 말을 통해서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십니까? 밤에 잘 때 꿈속에 나타나가 너 오늘 교회 빨리 가거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느낄 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사같이 나타나면 뭐 이렇게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 막 통달 예언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읽다가 내가 게을러졌을 때 부지런하라 이 말씀이 나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지런하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저는 그런 많아요. 성경을 읽다가 이건 나는 잘할 수 있잖아요. 내 양심이라는 걸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건 나한테 말하는 거 이런 걸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성도들은 이 입술을 조심해야 돼. 왜? 마귀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마귀의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상처를 받다. 여러분 세무얼 헌팅턴이라는 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 보면은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 뭐냐?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라고 해서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의 충돌하듯이. 그러나 이 충돌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쉬운 말로 바꾸면 갈등이거든. 갈등. 냉전 체제에서는 정치가 미국과 소련의 정치가 갈등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문명과 문명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유대교 문명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미국은 속으로는 뭐 하여튼 유대를 도와주고 싶은데 겉으로는 또 말도 못하고 속을 꿍꿍 앓고 있어요. 그러나 이란은 대놓고 어때요? 이슬람 지원을 하거든요. 이게 큰 충돌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또 경제적인 갈등 중국과 미국이 중국이 크니까 미국이 이제 발 보려고 그러거든요. 중국은 밟히기 싫은 거예요. 오늘 뉴스가 뭔지 아세요? 틱톡 미국에서 1년 내로 없애버려라. 그가 취소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래요? 안 한다. 그 뒤에는 중국 정부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니들 뭐 대신 거기는 중국은 지금 뭐 여러분 잘 아는 그 인터넷 페이스북 이런 거 못 하거든요. 우리 또 막아버리겠다는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갈등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적인 충돌 좀 전에 말했던 이스라엘과 이 이란과 이런 충돌 그 다음에 이념의 충돌 우리 한국도 지금 보수와 뭐 진보와의 충돌 그 다음에 땅 따먹기 저기 일본과 이용의 충돌 이런 것들이 필리핀과 중국 이런 게 엄청나게 우리 독도 가지고도 막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충돌, 남과 북의 갈등, 기업도 생명윤리와 또 기업윤리.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나 어때요? 생명윤리는 배기가스 나오면 안 된다고 막는 거예요. 이런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것들이 갈등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갈등, 자식과 부모의 갈등.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없으면 어디예요? 천국이지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작은 천국을 계속 교회나 가정이나 그러한 갈등을 없애는 작은 천국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권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는 더 충돌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근사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이 세상의 육신의 싸움보다 더 무서운 건 저 마귀들과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방송에 뭐 동물의 세계 보면은 사자 딱 쪼그려 있다가 그냥 사슴이나 뭐 돌소나 그냥 덤비는 거 보면은 목을 탁 물고 들어놓으면은 아무리 큰 돌소도 자자빠지더라고요.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는 게 얼마나 진짜 실감이 나는 것입니까? 그처럼 악의 세력들은 우리 성도들을 틈틈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14장 12절, 유다서 1장 6절,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들,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고 또는 귀신과 미혹의 영이라고도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파괴자요, 이간자요,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파괴한 게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끝까지 이간질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죄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들은 우리 가족의 탈을 쏘고 올 수도 있고, 형제자매의 탈을 쏘고, 우리 교인의 탈을 쏘고, 결국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느 정도냐면요,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하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잖아요. 이처럼 악의 영혼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서로 갈등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예요. 교만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악하게도 만들고, 잔인하게도 더럽고 추하게, 그리고 거짓말을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자꾸 미혹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은, 내 진정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아래로 속사람과 겉사람의 법이 충돌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과 내 속에 있는 마음이 계속 충돌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순간도 선과 악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쫓아가는 살아가는 길이 있고, 둘째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육체의 소욕 사이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충돌은 갈등은 분쟁을 말합니다. 충돌은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뺏어갑니다. 신앙도 영적 충돌이 많이 일어날수록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 교회를 한 달 동안에 이제 옮기게 됐는데, 옮기면서 영적인 충돌, 갈등을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목사인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6장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력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둘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이 신앙인들. 육체도 가지고 성령도 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충돌은 항상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거스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충돌하고 갈등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는 방향,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고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성령과 이거는 틀리는 거예요. 서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충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충돌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 말씀. 방법은 이 길, 성령의 길이 옳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갈등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의 영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고 경제적 문제로 극도의 사회적 혼란과 신앙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지도자, 바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나타났습니다. 웨슬레가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을 떠나 거리에서 방황하던 아이들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희망을 잃고 술집에 있던 젊은이들이 털고 일어나서 술집의 문을 닫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다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과 영혼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용기와 희망이 다시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그 이유는 바로 웨슬레의 영적 각성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한 영적인 부흥운동은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한 지도자의 영향은 한 시대의 민족을 일으키고 절망과 희망의 충돌을 막는 변화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날마다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할 때 육체의 충돌을, 육체의 갈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유명한 목사 스펄전 목사는 목회도 성령의 도움 없이 하는 것은 뭐냐? 노동이다. 저는 이거 확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힘들어 노동하듯이 주님의 사역하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을 할 때 힘들지 않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노동하듯이 한다면 주일이 돌아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벌써 또 주일이 와서 교회를 가야 돼. 이 복잡한 시내에 막히는 차를 타고 가야 되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가서 이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또 만나야 되겠구나. 오늘 또 맛있는 샌드위치를 또 같이 나눠 먹는 이 즐거움. 장도사님 들고 올 때 즐겁지 않았어요? 무겁지만 즐거운 마음 오는 거예요. 내가 돈 들여서 내 돈 들여 내가 샌드위치를 만들었지만 이것을 먹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김영배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저는 이거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 할 때 사실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보거든요. 월요일쯤 되면은 다음 주 설교할 거 스트레스예요. 뭘로 하지? 말씀 있잖아요. 좋은 거 평상시에 말씀하고 요거 아니야 또 요걸로 바꿔. 그러다가 보면 이틀이 지나가. 이거 큰일 났다. 또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쯤 우리 김정 목사님이 주보 말씀 전해주세요. 문자 오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또 막 써놨어. 또 이러면 또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내가 억지로 한다면 이거보다 더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노동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런 건 노동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왜 까다리냐? 내 힘으로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쓰임받음에 감사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기쁘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육체의 소욕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먼저 이게 더 마음에 가니까. 그러나 바로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날 이 주일을 교회를 찾아오는 길이 더 귀하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안 되는 일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영적 충돌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시간이 많으면 이걸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한 2시간 했으면 좋겠지만은 또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내가 어제 우리 초등학교 별로 나뿐만 아니죠. 남자들 어릴 때 친구들을 불알 친구들이라 그러는데 그 모임에 갔더니 우리 친구 하나가 자기네 교회는 그렇게 이제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2시간이 걸린대요. 네? 이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면서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샌드위치도 먹어야 되니까.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란 말인데 이것은 돕는 자, 협조자, 중보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이 좋은 뜻을 이만희는 지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우리를 이렇게 돕는 성령이 항상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도와주신다는 거죠. 보혜사의 성령은 우리의 살아갈 인생길을 가리키고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생각을 나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게 마음문 열기를 내가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내가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영적인 충돌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소욕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다 지키는 게, 경계는 뭐냐? 군대 가면 잠 안 자고 저기 쳐들어오는 거 지키는 게. 내가 처음에 군대 강원도 홍천에 갔는데요. 자다가 밤 1시, 2시 없어요. 내 순서가 오면은 어떨 때는 9시에 잤는데 10시에 깨워요. 그러면 다음에 1시 뒤가 일어나는데 잠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일어나야 되니까 안 들어요. 차라리 때는 옷까지 입고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는요 2시간, 근데 이게 교대하고 하면 2시간이 더 걸려요. 와서 이제 하면요 추워서 몸이 얼어서 잠이 안 들어. 그러다 보면 새벽 3-4시 되고 6시 되면 교상나팔 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간첩이 없잖아. 밖에 무장공비가 들어오지도 않잖아. 근데 군인들은 가까이 부대를 그냥 경계 지키는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총알도 빼줘. 빈총에 우리 깡총이라고 해요. 깡총들로 쓰는 거예요. 그게 경계 그냥. 왜 혹시라도 모를 누가 올까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경계를.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틈탈까봐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타락한 사람의 부패하고 악한 심성이 될까봐 경계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냉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15가지의 소욕들이 되어져. 저도 이렇게 보면 걸리는 게 몇 개 있어요. 양심껏 내가 이렇게 보면 항상 분내죠. 또 시기도 저는 또 시기도 있어요. 큰 게 목사님 보면 은근히 시기가 가고 부러워. 잘생긴 사람 보면 또 부러워. 이런 게 있어요. 키 큰 사람 보면 부러워요. 저도 시기도 있고 뭐 다 있죠. 불련함과 투기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다 사람인데. 그래서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어떤 사람은 나 죄 하나도 지은 거 없다. 그거야말로 거짓말하는 죄를 당장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15가지 소욕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끊임없이 충돌하는 요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리를 해보면은 15가지를 첫째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더럽고 호생과 방탕에 빠지는 성적인 타락. 그래서 신천지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막 여전도사도 하고 뭐 가가지고 막 하다가 안 될 때는 육탄방어대가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야, 너 내가 목사님 하면 이렇게 할 때 사진 찍어 그래가지고 어디 가잖아요. 커피 한 잔에 와요.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호텔 커피숍 그것도 딴 데서 만나면 안 통해. 신라 호텔 커피숍에서 차 한잔 해요. 그러면 또 신앙 상담한다 그러면 이 순진한 목사들이 90%는 순진해요. 10%는 야같지만 가가지고 예, 야 이거 성도님 그러면 나 아유 목사님 이러다가 옆에서 탁탁 찍어. 100% 걸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정말 조심하라는. 또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타락, 즉 우상숭배와 주술. 주술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22 디지털 뭐 AI 시대 천만에요. 손에다가 왕자 써가 다닌다니까요. 네? 무당집 지금 교회 헌금보다 훨씬 많아요. 무당이 뭐 3만 명인가 뭐 그 정도. 무당협회가 엄청나게 힘이 세요. 선거할 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왕자 쓴다니까요. 진짜 왕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과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참 인간관계가 정말 힘들어요. 살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인간관계이다. 이러한 육체의 소욕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피폐하게 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욕들은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신앙을 파괴하고 틈을 타서 사단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정신과 영혼의 삶을 부패하게 합니다. 영적인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15가지, 바울이 지적한 이 15가지 육체의 소욕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교인들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형식을 빌어 요즘 이제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도 이런 육체의 소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려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이거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는 순간이라는 거죠.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우리가 확 버리고 문 밖에 갖다 버리듯이 소욕들을 버릴 때 성령께서 영적 충돌에서 영적 갈등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5가지를 버리고 반대로 9가지를 채우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장 23장을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열매들이 덤으로 맺히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뭘로 합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뭘로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무는
열매와 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열매와 꽃이 좋지 아니하면 그건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도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을, 내 영혼을 성령이 지배할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지배할 때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소극적이었던 마음이 능동적으로 바뀌고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던 역사를 성령이 새 역사를 창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돼지 얼굴에다가 양의 가죽을 씌웠다고 그게 양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눈이 돌아가면은 머리에는 양을 쓰고 있지만은 바로 시궁창에 나타나면 돼지는 바로 걸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본질, 이 내 마음속에 15가지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바뀌었을 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가 달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러한 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바뀌는 것. 즉,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따라서 오는 것은 생활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생활의 변화가 없다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이 맨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다 구원을 해놨기 때문에 맨날 자 뒷좌석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성령의 열매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활의 변화가 생겨야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바로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심하던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고 어두움에 있던 사람이 마음의 빛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던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담아주십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그냥 글자로는 쉬워요. 아니, 사랑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미워 죽겠는데, 눈앞에 딱 보는 순간 미워 죽겠는데.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용서한다나 사랑한다는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했대요. 그 때문에 사업이 다 무너지다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칼을 여기다 품고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딱 잠복을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놈이 2시, 3시가 돼도 나타나질 않는 거야. 4시가 돼도 안 나타나. 빨리 이거 죽여야 되는데. 근데 딱 보니까 앞에 십자가 빨간 불이 딱 있고, 예전에는 차인벨이 나왔어요. 도로 뭐 대개와 한번 찬송이 나오니까 갑자기 어릴 때 주일학교 갔던 사탕 받아 먹던 생각이 나고, 아, 뭐 춥기도 밖에 있고 이거 하는 게 그 안에는 좀 따뜻하겠지 들어가 볼까 하고 칼을 딱 놓고 이제 안 나타나니까 다음날 다시 와야 되겠다 싶어 교회로 간 거예요. 갔는데 그날 새벽기도 목사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래서 전부 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불편해 죽겠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야, 내가 만약에 그놈이 나타나게 죽었으면은 나도 살인자 돼가지고 나도 고생 깜빵 가서 고생하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내가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오늘 죽이려고 저 앞집 교회 저 옆에 왔는데 죽기도 하고 새벽 기도 잘 뱃소리 듣고
나를 오라는 것 같은 생각이 왔는데, 사실 목사님 설교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이놈을 죽이려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건 계속 그래요. 목사님 하면 그건 네 마음이지, 그게 마음대로 되나,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몰래 그렇구나, 나도 죄인이 되는구나. 죄인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나도 옛날 어릴 때 애들 줍했던 것도 생각나고 맞은 놈이 나를 보면 죽이려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을 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억울하지만 죄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잠시 분을 못 참고 일을 일으키면 나중에는 꼭 후회를 해요. 그러나 잠시 참고 모든 걸 용서하게 되면 그 결과의 덕은 누구한테 와요? 결국 나한테 돌아와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고, 즉 이렇게 희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을 주셔야 하고, 은혜의 마음도 또 예수님이 주셔야 하고, 성령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영적 갈등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육체의 충돌을 무난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의 못된 성질을 고쳐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충돌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